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 태연구소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넘버제 231호입니다. 오늘 231호에서 다룰 주제는 가족 종교화입니다. 가족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단위가 개인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대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면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대부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들은 믿지 않는데 혼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가 저희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가족 내에서 어떤 신앙 활동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전승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 탐구센터가 개신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이 돼서 올 상반기에 책으로 엮여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창시절에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54%, 절반이 넘는 54%의 응답자들이 어머니가 신앙 영향을 제일 많이 줬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13%였고요. 목회자와 교역자도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에서 신앙을 형성시키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나 목회자의 영향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녀가 새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성인이 되기까지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이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화를 거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의 영향이 이제 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모두 다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성품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균형 있게 갖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을 때 신앙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한 13%밖에 되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54%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젊은 사람들 혹은 기성세대까지 포함하겠습니다만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골고루 받아야 될 영향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불균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좀 끌어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음 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수준과 어머니의 신앙 수준을 1단계부터 각각 4단계를 나누고요. 나의 신앙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각 나눴습니다. 근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그 표 밑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시하고 당신은 어느 단계에 속하냐라고 물어봐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체크하게 했습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거는 부모님의 신앙이 1단계면 자녀의 신앙도 1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모님의 신앙이 4단계이면 자녀의 신앙도 4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그만큼 비례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 신앙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얼마나 전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자녀를 교회 출석하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와 그 부모가 어릴 때 얼만큼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는 현재 자녀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5%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느냐 그랬을 때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받은 비율보다 1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그만큼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가정 내에서 신앙 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전승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현재 부모로서의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강조받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강조한 것이 이제 주황색입니다. 근데 각각을 보시면 우리 부모로부터 강조받은 게 어떤 거냐면 예배를 강조받았다 응답한 비율이 90%였고요. 헌금 11조와 70%, 그리고 친구 관계 혹은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받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한 59%, 60% 정도가 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와 헌금 11조 된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가장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던 두 번째 교육이었던 헌금 11조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기독교인의 자세보다 교육을 덜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에서 우리는 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실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교육보다는 너 교회 갔니? 너 주일날 빠지지 마. 이 정도 수준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부모로부터 내가 교육받았던 것보다 내가 내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봐도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배를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헌금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보다 내가 내 자녀에게 교육을 덜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재 부모의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 양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을 때요, 50대의 부모의 경우는 71%, 40대는 51%, 30대 이하는 43%입니다. 즉 젊을수록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덜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어릴수록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부모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30대와 40대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30대와 40대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3040 세대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유도와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어떤 점이 걸림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응답된 이유가요,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6%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21%, 자녀의 학업 일이 우선이어서 1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유를 두 가지를 보면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자신도 없고 또 그런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두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학업이나 자녀의 어떤 그 공부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고 또 학원을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다. 즉 자녀 요인을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요인과 자녀 요인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점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적인 측면과 자녀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먼저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연령대별로 신앙 단계별 조사를 해보면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신앙 단계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모의 신앙이 먼저 단단해지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아져야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육 이전에 부모에 대한 신앙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을 지도함에 있어서 부모들이 신앙을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료도 지원해주고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32호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232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